오늘은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낸다고 하신다면 남겨진 분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은 가장 힘든 밤을 보내시면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그들이라 생각을 하노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섬기는 자가 아니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정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저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리라고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로와 외나무와 신발도 없이 모르는 설때 그들과 무엇이 이끄냐 이르되 없다. 이르시되 이제는 검 없는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공으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참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마지막 가장 힘든 밤을 보내셔야 됐었는데 그 밤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요새 부모 찬스, 요새 어떤 분이 부모 찬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이렇게 당하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 찬스를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옆에 이제 보시면 도표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리아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고 엄마를 이렇게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면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2월절 이 만찬을 띠면서도 아마 그들 가운데 자리에 대한 이 배석 자리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백성이 군림하면서 은인처럼 행동하기를 기뻐하죠. 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왕을 일컫는 시리아 말인데요. 결국은 무엇인가를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거에 보면 왕들은 위세 부르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이 세상이 참 그렇죠. 무엇인가 거창한 명함 속에 이름들을 어떤 직책들을 가지기를 기뻐하고 또한 그러한 욕구 속에서 자신의 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세상에서의 통치 방식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방식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세상에는 이러한 은인 관계,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제 많이 기여했던 우리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만큼 기여했는데 나는 왜 이런 자리를 주나?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나? 이런 것이 이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권위나 권세로 지배하면서 마치 자신이 은인인 것처럼 무엇인가를 베푼 그러한 사람처럼 지배하고 주관하고 이러한 관계가 이 세상의 이 권력자들이 취하는 방식인데요.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농공 행상에 여러분의 삶에 평가를 하셨을 때 주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실까요? 주님은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50이 이렇게 넘어서 가끔 나이를 좀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로 지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만 젊은 자가 아니고 몸도 젊은 자처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가운데 선배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후배 역할을 해야 된다.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으시려면 주님 가까이에 가까운 자리에 앉으시려면 젊은 자처럼 사셔야 돼요. 나이를 드셨어도 젊은 자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고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처럼 힘있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한 번 그냥 보험 집회 데려와서 보험 들면 구원 받겠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요.
제가 30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다 부유해요. 별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신 기나긴 어둠의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배자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자식 계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식 계급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옛날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귀족이나 양반, 아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봐도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은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해드시고 아버지나 또한 뭐 귀족이나 양반들은 그냥 앉아서 대접을 받는, 그게 바로 지배자의 삶이죠. 사람들을 주관하면서 군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먹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요. 또 우리 생각과도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자식계급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또한 우리의 본성은,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저희 모임만 이렇게 다닌 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교파도 다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잘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큰 데라도 뭐 이렇게 다 모든 시스템이 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이렇게 들어져요. 그리고 또 제가 분당에 유명한 한 교회에 갔는데요. 그때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가 참 부흥되는 그 이유 중 하나, 그 교회는 전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 목사님 자체가 주변에 전도하지 말라, 그냥 주변에 적은 교회에 가시라고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교회였어요. 근데 단지 그런 평판 때문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아침을 대접받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찬하고 이런 것을 대접했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다 60대, 70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사장님이나 장관이나 차관을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설거지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근데 그것을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섬기는 자의 자리에
저렇게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 참 잘 목사님이 참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그냥 섬기는 자리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거부해요. 섬기는 자리보다는 대접받고 뭔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모든 시련 가운데 섬기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섬기기 편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고 그분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외로움과 오해 가운데서 섬기셨어요. 우리 그렇죠. 때때로 보면 우리가 섬기다 보면 오해도 사기도 하고 또 나만 우리 자매님 뭐 그러시진 않으시겠습니다만 매주 여러분이 깨끗하게 지금 사용하시는 이 예배당에 누군가 와서 매주 청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매님은 워낙 경건하셔서 그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나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보면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인간 연약함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외로움과 오해 가운데서도 열심히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은 끝까지 사랑 가운데 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의 삶처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섬기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끝이 아니고 분명하게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섬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상은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참 제자들이 몸 미덥잖아요. 이제 주님은 다 하셨죠. 이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겠다고 하는 용기 있는 고백을 하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친숙하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친숙하게 가까이 내가 이분을 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는 어땠나요? 다 버리고 도망갔지. 자기 목숨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럴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남겨질 제자를 생각하시며 그래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라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크고 작은 시련 중에도 끝까지 나에게 충실한 사람이었다. 참 충실하지 않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 버리고 주님을 다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너희가
잘 따라왔다고,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나요?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내를, 여러분 그런 남편이랑 사실 수 있겠어요? 여동생이랑 속이면서 왕 앞에 그냥 내미는 철부지 같은 그런 남편을 믿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벗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여러 굴곡진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과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실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못 보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 그리스도인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약간 맛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펼쳐질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학증을 얻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간다고 학생이 아닌 것처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등록이라는 게 교회 등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도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 같은, 매일이 혼인잔치, 우리 결혼식 가면 즐겁잖아요. 제가 오늘 이게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요. 저기 앞에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도 좀 옷을 괜찮게 입었나요? 이게 저희 자매가 결혼식 때, 결혼식이 아니라 제 생일 때 사준 건데, 이제 이게 정말 오래된 옷인데요. 이게 올라가는데, 저 앞에 한 무리에 딱 봐도 결혼식 가는구나 하는 복장을 딱 입고 계신 분들이 한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표정이 어두울까요? 아니에요. 막 다 들떠서 막 이렇게 표정이 다 이렇게 밝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기쁜 것입니다. 결혼식 가면서 울면서 우울해서 가는 사람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 이상한 관계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거지. 다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종은 주인의 식탁에 앉을 수 없지만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식탁에 같이 앉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비보셋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울 왕의 후손이고 원수지간이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요나단과 약속을 했거든요. 요나단과의 이러한 이 약속이 얼마나 그에게 마음에 있었던지 요나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했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은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특별히 구약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천시받는 왕의 식탁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신분 자체도 원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동일한 그림자예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또 그분의 나라에서 그럴 거예요. 맛배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떡과 잔을 띄는 것은 맛배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떡과 잔을 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땅 한 평 없습니다. 땅을 살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땅을 분양받을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미련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하늘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으로. 왕노릇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유혹했지만 사실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시몬이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도망간 건 제자들이에요. 유혹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사실 베드로만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를 다 밀가부로 타고 있었습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다툼도 일어나고 참 어처구니였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철부지 같은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다리 다툼이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욕망 가운데 자하라고 하는 마음에 그러한 것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를 오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아마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올까? 말까? 그냥 쉴까?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 홍승준 형제 왔는데요. 날 새우고 왔어요.
저도 날 새봤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날을 새고도 와서, 왜냐면 형제가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이 3교대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정민자 할머니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좀 오늘 쉴까? 피곤한데? 그럴 때 여러분 결단하시오. 아니다. 나는 주님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욥기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셔요.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장 24절에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깃배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항상 앞에 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계시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유능한 가장 능력이 많으시는 변호사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찬송도 있죠. 복음성가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도 기도하시지만요, 교회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잘 이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패 후에는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돌이켰나요? 제가 32년, 계산해보니까 32년 되더라고요. 구원받은 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따른 지 32년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그 길에서 이탈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네 믿음도 실패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명하노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지금보다 더 강한 지도자가 되어라. 여러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시면 다시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낙심됐을 때 여러분 앞에 누군가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라고 하는 건 돈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주머니를 차라고 하는 거예요. 배낭도 차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잘 알고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에 보면 9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져가지 마. 검은 뭐 말씀 안 하셨고, 또한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 대접을 못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불법을 향한 강도처럼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예요.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고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건국해서 지금 나라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스라엘 엄청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구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구주의. 성전산을 탈환해야 된다고. 저 모리아산, 이슬람의 성지인 이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막 기습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그러한 말씀이, 주님이 그러한 말씀으로 돌아가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먼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보너스예요. 주님을 믿는 날에는요, 핍박과 고난이 기다릴 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당했어요. 정말. 근데 이상한 거 아십니까? 순교를 당하면 그 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종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공인화했냐면 죽여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이면 안 되겠다. 그냥 공인을 하자. 야, 믿으라고 하자. 바뀐 거예요.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불사했어요. 순교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 사실 한국은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 한 30%, 25%의 3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전히 여러분들 보는 인터넷의 카톡이나 아니면 여러 그런 매스미디어를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캠벨 몰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칼은 제자들의 필요와 보호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야 하는 구원의 복음과 새로운 질서를 온전히 전하며 변호하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편하려고 예담을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러한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받을 때입니다. 영광을 취할 때가 아니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또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취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이 고난의 길을 잘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한 주를 섬길까? 간단합니다. 어떤 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려움에 또 어떤 일들에 처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누군가 생각난다면 그분을 신방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섬기셨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도 주님의 그러한 자리, 주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이 걸으시던 그 길을 잘 쫓아오라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